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예배와 우리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주님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 받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전부도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영상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따라서 우리 삶이 오직 주님만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찬양할 때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비로라. 아멘. 주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구원하심이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 높여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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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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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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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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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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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바쳐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 열방을 취한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다시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승리자의 신부들이 경과에 쏠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
하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갈 때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한 분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 것이 그날을 향해,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향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제 동성으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지나 따뜻한 바람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3월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모습 가운데 살아갔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기 원합니다. 육체의 죄악된 소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도록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북핵 회담의 결렬로 기대했던 한반도의 평화가 또다시 안타까운 탄식으로 남았습니다. 사회주의의 횡포와 굶주림 가운데 있는 북측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먼저 은혜 입은 자들로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돈과 권력의 유착, 성적인 욕심과 문란으로 사회가 병들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잘못된 세상 문화와 가치관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선한 것을 바라보며 변화되는 회복의 역사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두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계신 분은 처음 보는 분이죠. 네, 어제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정서연 자매의 이제 남편 신랑이 어제부로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규희 형제 그리고 정서연 자매님, 우리 일단 헌금송 듣기 전에 그래도 축하와 축복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네,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네, 감사합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으시죠? 네, 여기 빨리 다 결혼하셔서 안 남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단순히 습관적인 종교적인 시간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아버지께 드릴 귀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사실 녹록지 않은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그 왕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의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소망뮤직 아카데미 양육반 학습제례 신청자들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신인 기도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됩니다.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당일에는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주차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성도님들은 가급적 도보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3월의 주제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가 됩시다. 예배당 증축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재정도 잘 조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월에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시작하여 일정의 반이 끝났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헌금은 일반 봉투에 있는 자부기에 체크를 하시고 자녀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과 횟수를 쓰시고 매일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상책임을 믿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라도 2주 연속 출석하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워십팀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서 새 가족반을 이수한 50세 미만의 여성분들입니다. 문의는 김선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 주문을 받습니다. 가격은 한 판에 5,000원입니다. 문의는 제2권사회 회장 김성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헌금을 하실 때 이름과 금액, 헌금명을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목 집사님, 예혜숙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방두환 건찰님, 이수아 건찰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고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설교를 듣기 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밝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기록된 말씀 또한 선포되는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항상 소망 뉴스가 끝날 때쯤에 늘 이제 제 머릿속에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딴딴 뭔지 아세요? 소망 새가족 소개할 때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표정이 빠져든다. 이러시면서 이제 넋을 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새가족 소개할 때 파란 상큼한 바탕 화면에 이 약간 최면을 거는 듯한 이제 아주 느린 음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다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지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혼미하신가요, 정신? 예, 혹시 조금 내가 졸리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잠을 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옆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잠이 깹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은빛이가 옆 사람 얼굴 보고 잠이 확 깬 것 같은데, 보라야.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쭉 계속 고백하면서 불렀었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은혜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악보를 좀 하나 달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쳤네요. 그 첫 곡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첫 곡 부를 때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뒤에 누가 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 들으실 때 좀 시간을 맞춰서 적어도 우리가 1시 예배니까 1시 한 12시 55분, 그러니까 5분 전에는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곡이 예수 우리 왕이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을 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곡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제가 어떻게 잘하냐면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있어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그 맨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고 나서 우리 찬양팀이 무슨 곡으로 넘어간지 아세요? 주의 보혈 아닌가요? 그게 네 번째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하고 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런 찬양들을 오늘 했었는데 우리가 찬양으로 참 많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들.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 중에 그 Winning All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온 세상 창조주 모두 승리하리 이런 찬양들. 그게 주님의 그 왕되심,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가사의 내용들인데 오늘 설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중요한 것들을 좀 캐치해서 제목으로 정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거꾸로 된 나라. 거꾸로 된 나라. 그 나라가 뭘까요?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짠 이게 안 먹네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된다. 네,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는 우리 박영복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고 그 지난주 2주 전이죠. 까마득한 2주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본문의 앞선 내용들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문제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졸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좀 크게 읽고 좀 잠에서 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자, 너희 가운데 할 때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네, 이거 틀려도 괜찮아요.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대답하시고 네, 좀 적극적으로 설교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설교는 참여형 설교 아시겠죠? 찾아가는 설교예요. 조는 사람 있으면 막 따라갈 거예요. 거기까지. 네, 너희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전서 하면은 벌써 고린도 전서가 있으면 고린도 뭐도 있겠어요? 후서도 있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렇죠? 고린도 전서의 원래 이름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인 거죠. 고린도 후서는 몇 번째 편지겠어요? 두 번째.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 고린도와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글로의 집 사람들에 의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내가 복음을 증거하여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죠.
너희가 각각, 이 말은 뭐예요? 각각 다 쪼개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주 전에 말씀들이 잘 기억에 날 거예요. 네, 기억에 나시면서 이렇게 회상한다는 지 눈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각각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고린도 교회에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분쟁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자기네들끼리 충분히 해결할 정도의 아주 작은, 충분히 쉬쉬하면서 이걸 극복하기에 가능한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것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 큰 분쟁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는 각각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른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I follow, 나는 누구를 따른다, 또는 I belong to,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다, 나는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분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혹은 나는 바울로부터, 나는 베드로로부터 초대교회의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출신과 배경에 따라 우리가 각각 다 찢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떠한 해결을 제시하는지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매우 번화한 상업 항구 지역에 있었고 헬라 문화권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똑똑했을까요?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매우 똑똑했죠. 아볼로도 매우 똑똑했죠. 게바는 잘 모르겠어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게바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은 헛발질 좀 많이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꾸중 많이 듣고 예수님 멱살 한번 잡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질책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죠. 또 성령을 받고 그 다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여러 설교의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보면 베드로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의 이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해서 자기네끼리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을 일삼으면서 누구의 신학이, 누구의 말씀이, 누구의 가르침이 더 우월한지를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아니,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나를 무엇을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나를 보내셨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취향이나 선호하는 것들, 나는 바울이 말하는 게 좀 더 와닿아. 아볼로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한테는 훨씬 쉽고 더 느낌이 있어. 코드가 맞아. 이런 취향과 선호의 문제, 또는 배경과 출신의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다들 기억하시죠? 네, 한 4분 정도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2가지 키워드를 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집중하면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18절로 선택해서 끄집어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 18절이 동일하게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18절에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네, 십자가의 도. 그렇죠. 이걸 빼먹고서 뭘 얘기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죠. 주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문장에서 주제가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죠? 미련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미련한 것은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뭐다? 미련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두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하여, 복음은 하나인데 다른 두 대상에 대하여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한 이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말씀, 제가 보여드렸네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19절부터 25절 중에. 네, 몇 절인 것 같아요? 두 개의 구절이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죠?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게 정말 비슷한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표현이 18절에 무엇과 똑같은 거죠? 십자가의 도. 그렇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좀 길게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 여기까지요. 전하는 것. 여기까지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이건 거죠. 도가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당해보셨나요? 도를 아십니까? 이거 뭐예요? 뭔가 계속 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까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까지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중반. 우리 유대인에게는,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지금 23절에 우리가 읽은 방금 이 부분은 18절에 어떤 부분하고 똑같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다? 미련한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표현의 18절에 누구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24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8절의 말씀을 23절과 24절은 좀 더 확장해서 펼쳐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체의 주제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2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동일하게 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 간추려서 십자가의 도, 더 간추려서 뭐예요? 복음. 이 복음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전도에 미련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은 21절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있으시죠? 성경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그 능력의 의미가 뭔가요? 힘이 불끈불끈?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더 넘어서는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2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이제 정리가 되셨죠? 키워드 2가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왜 바울은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2가지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수용하고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의 양면성인데, 이것은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심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은 우리를 뭐 하기에 충분하죠?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어떠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5세기 종교개혁이 발발하기 이전 중세교회의 모습들은 다 어땠죠? 종교개혁이 발발하게 된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사건이 뭐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엇을 팔았죠? 면죄부를 팔았죠. 티켓을 판 거예요. 티켓을 팔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 경제학 공부하신 분은, 경제학이 아니죠, 사실. 중학교 사회 정도 배우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죠. 면죄부를 판다고 하는 공급이 있는데 여기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수요가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개런티가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 악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티켓을 사면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심지어 벌써 이미 이 티켓이 팔리기 이전에 죽었던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삼촌, 조카까지도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티켓을 구입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등장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뭐예요? 연옥설, 연옥사상. 왜냐하면 그들이 중간계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는 거야. 이미 지옥에 떨어졌으면 회생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세기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중세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가 쓰였던 1세기엔 어땠을까요? 아주 중요했겠죠. 영혼 구원을 받는 것, 죽고 난 이후 사후의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의 심오함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런데 이 복음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가요? 매우 심오해서 그래서 매우 난해한가요? 결코 난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논리를 헬라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완전 멸절의 상태, 결핍의 상태,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 캄캄함의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 생명의 단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이 멸절과 핍절한 상태 속에서 완전히 풍성하고 완전히 빛이 되는 상태로 갈 수 있단 말이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수많은 연구를 하고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심오한 진리에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기울이는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구원을 받기 위해 빛으로 가기 위해 수많은 고행과 힘든 작업과 공부들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복음의 양면성 중 단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헬라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왔는데, 많은 돈도 쓰고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은 선행을 해왔는데, 아니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도 안 되지. 그건 아닐 거야. 이것이 당시 1세기에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사상,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이 있으신 분 계세요? 만약에 지금 면죄부를 판매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 사실들을 잘 몰랐다고 하면, 무지몽매했다고 하면 면죄부를 막 사야 되잖아. 아니면 여러분 수많은 고행과 많은 선행들을 통해서, 아니면 많은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 이 중에서 구원받을 분은 얼마나 계세요? 자신하세요? 저는 절대 자신할 수 없어요. 저는 교회 올 때 톨비와 기름값 드는 것 때문에도 아찔아찔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을 내라고? 돈으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선행을 하면 얼마나 선행할 수 있으세요? 선행상 받았다고 선행하나요? 아니지. 그런데 바울은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선행과 고행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돈 없는 자, 능력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세상이 보기에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진리이죠? 구원하신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 돈 없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선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늘 실패하며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사 세상에 나 돈 좀 있어, 나 지혜 좀 있어, 나 많은 선행을 했어, 나 공부도 좀 했어 라고 하는 그들을 뭐 하게 하신다는 거죠? 부끄럽게 하사. 부끄럽게 하려고 하사.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약한 것들, 노란색 되어 있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누구예요? 우리지. 여러분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 지갑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재력,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의 표현 중에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거죠. 늘 강조합니다. 제가 선물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선물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네,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는 거죠. 내가 달라고 해서 받아내는 건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삥 뜨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그것이 뭐예요? 선물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동일한 표현들이 보이시죠? 아무 육체도 위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긴 잘 보이네요. 29절 우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똑같은 표현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 복음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미련한 것이 되느냐? 구원은 복음이 증거하는 구원은 결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돈 없고 약하고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뭐 하시는 지혜예요? 구원하시는 지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틴 루터 영화 작년에 그 10월에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상영했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그 목회하는 그 교회 지역에 장애를 가진 여자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엄마가 있었어요.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 딸을 위해 없는 돈 긁어모으고 산에서 나무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는 거죠. 만약에 복음이 행위로 말미암아 돈 있는 자들에게 선행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한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있을 거죠. 하지만 없는 자들, 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이러한 표현, 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 복음, 이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의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단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있던 자들을 무엇으로 옮기는 거죠? 빛으로 옮기시는 것.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부여하시는 거죠?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다. 맞는 말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효과, 핵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는데 2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는데 제가 노란색을 다른 부분을 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부끄럽게 된다. 강한 것들은 부끄럽게 된다. 있는 것들은 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뭐냐면 내 행위, 내 능력,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중심적 생각, 내가 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그 뒷부분에, 그 앞부분에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졸리신 분들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인 거죠. 너희가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역사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거죠. 그 다음 하늘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누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다라는 표현이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22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주권과 능력과 권세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이죠. 앞으로 오게 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거죠. 돈이 왕이 아닙니다. 출세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왕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출세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그럴 수 있어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도록, 그것이 나의 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왕임을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뭐 했다고요? 따르고. 여기서 그 가운데는 죄와 허물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에 행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그 다음 공중에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곧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붙잡혀서 그곳에 끌려다니며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어떻게 지냈다고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에 붙잡혀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육체와 마음의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다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태생부터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따라 살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쫓아 산 거예요. 세상 풍조를 쫓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을 쫓아 산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거예요. 이것이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따라가게 되고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이후 에베소서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때에 우리 또한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조차도, 죄의 종노릇하여 죽은 우리조차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에 우리 또한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하늘에 앉히셨다는 표현이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을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내용,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또한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살아나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또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와, 죽을 뻔했네. 와, 지옥 갈 뻔했네. 와,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와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이 되는 거죠.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얼굴을 보시면서 왕이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왕이십니다. 네, 왕 아닌가 봐. 안 믿나 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그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그 왕적 권세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처럼 사셔야 됩니다. 죄의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마세요. 왕이 어디 끌려다니나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의 도저, 그 다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통해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너희끼리 분쟁하고 있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가 왕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째째하게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나랑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편가르고 분쟁하고 쪼갠다고? 그거 아니야.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시 바울의 생각 속에는 결코 합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합칠 수 없는 두 부류, 유대인과 헬라인.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러한 부류조차도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자들인데 너네가 그 작은 무슨 취향과 선호와 출신과 배경의 문제로 다툰다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하는 우리가 뭐 어떤 존재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왕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그래야 왕 되신 예수님을 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우리 전서 2장 우리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왕 같은 왕적 권세를 가진 존재인지 베드로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왕답게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11절 우리 이것을 읽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같이 별 볼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하지만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왕답게 사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이 시끄럽죠. 모 가수의 이 카카오톡이 다 공개되고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어떤 사람의 이 아주 문란한 모습들이 다 공개가 되며 민낯이 드러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왕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왕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에 그 왕적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